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개월 전에 집에 정수기를 들여다놨습니다. 이전에는 물을 마트에서 사다 먹었는데 그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이렇게 물을 먹으면 이 뚜껑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다. 좋지 않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정수기를 설치하면은 돈이 좀 더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자주 마트에서 이 물을 사서 또 운반하는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제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 기회에 정수기를 하자, 정수기 사다 놓고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는 분이 집에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이 간단한 일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별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하시는 분이 전화도 이렇게 하면서 뭘 좀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만지작 했는데 별로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싱크대에 그 수도꼭지 포셋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거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홈디포에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디포에 갔다 오면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를 새로운 걸로 바꿔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또 만지면서 뭐 설치를 연결을 하는 것 같더니만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마무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마무리하고 갔는데 이렇게 정수기를 틀어다 보니까 물이 거의 잘 안 나와요. 정수기 물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 그거를 연결한 부분을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설치를 제대로 이음새를 안 해서 설거지 할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드릴 때마다 안에 있는 큰 구멍들이 보이고 거기에 물이 막 떨어지고 물이 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셨는데 제대로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오셔서 하시는 분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이분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는 그 잡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나 물건이나 무엇이든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원을 이렇게 고용한다 하면은 그 회사가 이 사람을 고용하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판단해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물건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물건이 어떤 기능과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정수기를 설치를 해야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수기 기사는 수도꼭지는 돌리거나 닫으면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또 물을 막고 하는 원래 기능,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나와서 살고 있는가? 이 존재론적인 문제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한 절인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이 땅에 난 거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탁 태어난 게 아니라 조물주 대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려고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데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의 창조물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대도 강대상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에 예레미야를 짓는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여러분의 코와 얼굴, 눈, 손, 발 다 조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와 성격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좀 많이 왜소해졌지만은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 사진 보면 참 잘생겼습니다. 우량아처럼 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태어나면 다 장군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악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인과 우리의 몸들이 조금씩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나무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다른 거는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뭐냐면 선악과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너는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명심해.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너가 창조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죠.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깨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합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창조주같이 될 수 있다. 피조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본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거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림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가 그냥 타고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린애들 예를 들어서 2명의 자식들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한 애가 막 장난치면서 온 방을 다 어지러 놨습니다. 엄마가 와서 딱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왜 너 이렇게 했어? 누가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응이. 제가 그랬다고 그러죠. 제가 그랬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떼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어떤 기구나 장치, 기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그 목적에 쓰임받을 때 효용성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망치가 있지 않습니까? 해머는 못을 박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해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막 사용하면은 참 불성스럽죠. 자녀를 학교를 보냈습니다.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학교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내 몸 사용 설명서. 이 프로그램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몸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인 양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교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사탄교라는 게 있다고 해요. 사탄교. 그리고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블의 1장 1절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사탄교 바이블의 1장 1절.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철저한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것들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의 유혹도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주인인 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죄짓고 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은 뭘까?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저의 항상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사역의 중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5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한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이런 모든 생각하는 방법들,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안 바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바뀌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뀌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한번 죽는 경험을 한번 하면은 그때 가서 바뀐다. 사람은 이렇게 있을 때는 참 바뀌기가 힘들어. 그러다가 한번 정말 내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면 그때 가서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참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이 예전 방식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면하신 그 목적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뀌었나? 내가 바뀌지 않았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생각과 내가 같은가 틀린가? 가치관이 똑같은가 틀린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면 죄를 잘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저와 같이 탈봇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최송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쭉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위해서 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파키스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몇 해 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참 거짓의 구분이 점점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죄가 되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 애매모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죄와 죄가 아닌 게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미국에서의 삶, 이게 타락된 사회라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 무심코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애매모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서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경계하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근본적인 것이 우리 삶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가치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치관, 생활 방식, 말하는 것,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며 애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n this passage, Apostle Paul says that we are God's creation. Therefore, we should live according to the purpose which God has given to us.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We were created by God. Our existence was not occurred by chance. God created us through our mother's womb. We were born to this world with a purpose. Then what is the purpose? In today's passage, Apostle Paul says it is to do good works, and it was prepared in advance. We were destined to death due to our sins, but we are redeemed by Jesu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Jesus' precious blood cleanses our sins, so we can live eternal life. We who have received this grace live a life worthy His grace. We must not live without purpose. We are designed to do good works. We must not commit sins. We must do good works. When a device or machine was made, it is most beautiful when it is used according to its purpose. Hammer is made for hitting nail, to fasten the structure. It is ugly when hammer is used to make dishes. We send our children to school for them to study, but it is ugly when the children don't study, spend the time just do other things, computer games, such like that. We gather to worship God, glorify God in church. We must not spend our time to do other things in church. There are many things about good works. Here I just talk one thing. That is to put off our old self, but to put on a new self. Ephesians chapter 4, verse 22-24 says, You are taught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er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Holy life is to put off our old self. Holy life is to put on a new self. New self lives totally different life from the old one. New self has a new life value. So, language, attitude, and thinking, that is the way of a new life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ld one. So, new self live differently from others who don't know God. New self knows how great God's love is, how great our Lord Jesus' sacrificial death is. Today, most people live worldly life. People are eating, drinking,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without thinking of God's purpose,
without knowing of Jesus' sacrificial death. They just live a normal life without God, without Jesus. It's like a life in Noah's day. At that time,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It is like a life in last day. People were eating, drinking, buying, selling, planting, and building. They just live a normal life without God, without Jesus Christ. But the day Lot left Sodom, fire and sulfur rained down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They all lived without any purpose. They just lived only for this earthly life. But you and I, our life must be different. We must put on a new self. We must live with a heavenly perspective. If we put away our old self, we can naturally live according to God's purpose. We can live a life to the good works. So I pray that we may be transformed from our old to new self, so we may do good works and bear good fruits for God.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선한 목적, 선한 일을 하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가치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아를 입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sinning against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s of the cup.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이 순간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유월절 만찬의 기원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만찬은 애굽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인간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주셨다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살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귀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것을 갖다가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즉 유월절 예식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성만찬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찢기시고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포도주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성만찬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Today we remember Jesus' sacrificial death through the Lord's Supper. Supper at Passover, remember, Israelites were saved from the slavery in Egypt. But the Lord's Supper remembers, we are saved from slave of sin and from the power of Satan. Blood of a Passover lamb saved Israelites from death.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Lamb of God, saved people from eternal death. So Jesus said, supper at the Passover is from old covenant, established by animals' blood. But the Lord's Supper is from new covenant, established by his blood. Bread and wine Jesus gave his disciples symbolize his torn body and his blood shed on the cross for all men. Finally, Lord's Supper symbolizes heavenly banquet, which will be given to all believers in the future. 아멘. 자,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만찬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습니다.